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사시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배고파보다 더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쓸걸요? 진짜? 감탄사 있잖아요. 뭐, 와, 이런 거. 이 말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앞에 감탄사를 더 많이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렇게 우리 정래 인도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배고파, 이거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수단인 거죠. 그 언어가. 그죠? 나는 이렇게 또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고 내가 그것을 지금 배고픈 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실 그럴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많이 떠오르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내가 사랑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맨날 말끝마다 짜증나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짜증이 내재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의 어떤 기반을 보여준다. 우리의 생각의 기반을 보여주는 그 표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인 미셸 푸코가 말과 사물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들을 쭉 써놨어요. 우리의 언어는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고하고 우리가 이게 표상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 이 역사적으로 그 언어의 발전이 쭉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되게 고차원적인 언어의 체계를 가지고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자라오면서 사람이 그냥 이 한 인생 동안에 배워온 것들이 그냥 우리의 시간으로서만 이 생기는 것들이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지식들을 우리가 그것을 습득하여서 얻게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 문화나 역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하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는 연인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는 그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의미가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언어의 체계가 비슷한 터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의 체계가 이 백그라운드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창세기의 사건, 바벨탑 사건을 좀 기억해 봅시다. 우리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금 3절과 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말하되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말했는지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일 때 서로 말하는 것이 어땠대요? 의미가 통했대요. 근데 의미가 통한다는 건 뭐라고요?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의 사람들은 사실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거의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다.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서의 배경이 거의 동일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분란이 없어요. 서로 말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하자면 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사실 굉장한 일입니까? 우리 10명만 모여도 거기가 어떻게 돼요? 시장바닥 되잖아요. 서로 이제 뭐 의견이 충돌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까? 한 5명만 있어도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가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바벨탑의 사람들이 언어가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세워져 갖고 그것이 이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수준이
될 정도였다라는 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흩으셨죠.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언어를 흩으심으로. 언어를 흩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어의 체계를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같은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고를 하게끔. 그러니까 뭔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괜히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하나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대적하는 자들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 일을 회복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냐면 스승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스승들이냐면 철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이런 사람들이 성선설, 선악설 얘기하고 뭐 프랜시스 베이컨, 뭐 어쩐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럽의 사람들이 뭐 도덕적 정업 명령 이런 걸 얘기하면 칸트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3단계로 나눠가지고 그 정업 명령들을 쫙 해가지고 우리가 사고하는 기준이 뭔가 그런 것들 하잖아요. 왜 해요? 알아듣지도 못할 책들을 써가지고 왜 그렇게 사람들 괴롭게 합니까? 그들이 선생이 되어서 사람들의 사고체계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겁니다. 자기들이 고안해내고 자기들이 깊게 연구했다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동의를 얻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고체계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보자. 그런데 그 선생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이론에서는 좀 더 보완할 것이 있고 이 이론은 이제 식상한 것이 되었고 그러니 계속해서 최신 것들이 생겨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어떤 거라는 겁니까? 스승이 많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일에 사실은 동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스승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어학적인 체계 속에서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이끌려고 하고 선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이 혀라고 하는 것, 이 언어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고 합니까? 불과 같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본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진 적도 있을 거고 어쩌면 끊어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더니 이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미워하는 경험도 했을 겁니다. 나는 사실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혀가 능히 제어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독을 내뿜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비슷한 언어의 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언어의 체계를 갖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독을 내뿜는 것과 같다. 악을 내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살림과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입 벌리지 말고 살까요? 이 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지체 중에서 정말 이 자그마한 이 혀가 마치 배가 그 방향을 움직이는데 그 역할을 하는 그 키처럼 이 역할을 한다는데 우리가 이 키를 어떻게 사용해야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키를 제어를 못합니다. 우리의 혀를 제어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뭡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은 째째한 사람이죠. 비겁한 사람. 째째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에이 째째한 사람들, 에이 비겁한 사람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건 아니고 우리의 혀를 그만큼 제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뒤에서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저주한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서로 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뭐라고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아유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에휴 저런 사람은 하나님한테 한번 혼나봐야 돼. 그렇게 저주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나를 돌아봤을 때 나의 혀는 그러면 나는 잘 제어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 차라리 저는 말을 안 하자 주의예요. 근데 입을 벌리면 자꾸 실수를 해요. 그걸 느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불에 누워가지고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6절 말씀에 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세계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한 머릿속에서 세계관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충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계관을 대통합해야 됩니다. 세계관을 대통합해야 돼요. 어떻게 대통합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즉시로 뭘 했다고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 즉시로 나가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서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가? 그 깜짝 놀랐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는 복음, 그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방언, 그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성령 방언이 아니고 어떤 방언이냐면 그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에요. 저도 외국어 방언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느껴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외국어를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외국어를 몰랐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방언도 심해요. 같은 유대 사람들도 사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의 방언을 들으면 뭔 소리야? 그럴 수 있는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국어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고향말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언어의 체계를 흩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에 충만한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성령으로 다시 세계를 지어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계. 그들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로 삼으시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그 언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언어인 것이죠. 복음의 언어.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언어를 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능히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언어가 왜 중요합니까?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언어가 하나가 되려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제 그 택배 물류 로봇 1천만 원이면 상용화되는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로봇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로봇만 그렇습니까? AI. 여러분들 저도 핸드폰에 맨날 키면 제미나이부터 찾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챗GPT, 뭐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거 다 찾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찾습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정보를 찾으려는 목적이 좀 강하긴 한데 이것을 이제 업무에 적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편하니까.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 AI의 지금을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AI를 써다 보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분야에 있어서 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 교회를 찾아줘라고 제미나이한테 물었습니다. 홈페이지가 없는 교회였어가지고 여기 교회를 찾아줘 했는데 이 교회입니다 하고 딱 했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에 되는데 수원에 있는 교회를 알려줘요. 이거 아니야. 다른 데 서울에 있어. 서울에 저 동네에 있어. 거기 알려줘. 이 교회를 찾으시는군요 하면서 또 수원을 보여줘. 이거 아니라니까 하면서 하니까 절대 자기가 실수했다고 말 안 해.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아는 분야에 있어서 지금은 어쩌면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수하고 검토하고 그래 이건 내가 수정하면 되지 이런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AI가 지식을 담당하는 시대입니다. 그 지식을 담당하는 건 뭡니까? 언어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 AI로 수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에 묻고 답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그냥 의심하지 않고 받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그 AI라고 하는 언어의 하나가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의 언어의 하나가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가르쳐주는 것이 나의 길이 되고 그가 말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AI 안 쓰면 됩니까? 혀에 재갈 물리듯이 입 꼭 닫고 살듯이 그냥 안 쓰고 살면 됩니까? 뭐 그런 편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로서는 그 말에 재갈을 물듯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혀는 불의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받게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끌려가는 순간 나는 이 세상의 언어에 끌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대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셸 푸코와 같이 언어를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시대의 언어를 그렇게 창조해 나갈 때, 창조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창의력을 가지고 세워나갈 때 우리는 그 창의력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언어를 우리가 배워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분별된 사람들로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다른 세상에 와 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넋놓고 살면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근면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복음의 언어로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하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에 휩쓸리는 그 때 같을 때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서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의 언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